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12절 한 절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말씀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다른 이름이 아닌 구원을 얻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네 번째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가 잊어버리는 은사이지요. 나쁜 기억들, 슬픈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은 선물이고 은사이지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입니다. 예.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중대한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강좌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시작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말 진지하고도 엄숙하고도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축복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희생하는 제자인가, 즉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는 메시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은 세 번째로 과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자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교와 기독교, Religion and Christianit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주일 오후 2시와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는 이 오후 예배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끼치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 주일 준비를 하고 교회 와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쉬면서 교제하다가 오후에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육체적으로 눈이 감기고 피곤할 수 있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결심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절대로 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들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절대로 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피곤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다윗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이렇게
피곤한 오후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세요라고 명령하며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교인들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를 요약해주는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전 성경은 예수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나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자신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teaching, 교훈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일종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설교,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한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는 인간이 신이나 절대자와의 교통과 교제를 전제하는 것이죠. 종교가 왜 발생했느냐? 인간이 신이나 조물주나 또는 소위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와의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를 제외한 4대 종교 또는 5대 종교가 있는데 불교, 유교를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유교, 힌두교, 천주교 또는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종교 이외에 불교나 소위 유교, 도교, 이슬람교 또는 힌두교 이런 종류의 종교들은 사실 종교라기보다 종교를 가장한 철학이요, 가르침이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유교와 도교 이런 것들, 힌두교 이런 것들은 인간을 좀 더 better person, 나은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합장 기도를 올리게 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면벽 수행을 하고, 묵언 수행을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제가 지금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라고 하는 것, religion,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을 위한, 링컨이 한 말인가요? 게티스버그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이 만든 종교를 가장한 철학 또는 가르침,
교훈이 바로 유교, 불교, 도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의 창시자는 물론 그 창시자 이전에도 이미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지만 석가모니라고 하는 설법자를 불교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불교의 소위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35살 때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은 법을 가르치는 종교, 소위 종교가 불교예요. 그 불교할 때 불이라고 하는 거, 불타, 부타, 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깨달은 사람, 각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달은 사람, 각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나 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집착과 구애를 갖지 않는 실천이 강조되는 것이 불교의 가치예요. 매사에 조용하고 편안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의 각성, 그런 것을 인간 삶의 이상의 경지로 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세상과 세속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속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번뇌와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니르바나, 소위 열반에 이르는 상태이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면벽 수행을 하고 무건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이 열반에 입적하게 되는 거죠. 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가 곧 불교에서는 salvation,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위대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하나가 공자입니다. 맹자입니다. 공자가 쓴 유명한 책이 논어이지요. 소위 사서라고 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자가 쓴 논어입니다. 논어의 내용 중 10분의 1 이상의 내용이 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인, 사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논어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지닌 개성을 최대한 선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가리킵니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송영구 교수님이 그의 책 인문학 편지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인문학 편지에서 논어의 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의미를 부여한 인은 가족, 이웃, 공동체, 나라의 모든 인간을 향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살신성인의 행동에 인간의 가장 높은 뜻을 두어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인의 참뜻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경전인,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분이 이 공자가 쓴 논어에 나타나 있는 인의 사상과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경의 사랑과 이는 매우 닮았다. 차등의 문턱을 없애고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평등을 지향하는 정신이 서로 닮아있다. 살신과 헌신을 통해 타인을 자신처럼 위하는 이타적 박애의 마음이 논어와 성경을 이어준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송영구 교수님은 그저 기독교를, 성경을 유교와 논어와 같은 살신과 헌신에 대한 가르침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만 사랑의 근원을 성경에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 논어에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 논어와 성경의 차이점은 한 가지인데, 다른 점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랑의 근원이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논어는 뭐라고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것을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라도 한참 다른 점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다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좌우하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맹자의 가르침을 담은 책 이름이 똑같이 맹자예요. 맹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맹자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측은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의 견해는 제가 볼 때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본성상 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의 실천은 누구에게를 향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내 동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야 된다. 특별히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는 가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맹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까? 공자든 맹자든 또 노자이든 유교든 불교든 그들은 인간의 덕과 인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성상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 세상을 사랑에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있는 철학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 역시 그러한 덕과 그러한 사랑을 가르치는 교훈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으로 평가하죠. 그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위대하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뭐예요? 그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이 기독교도 역시 훌륭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저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제공해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신 개념을 지닌 종교 이외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바로 이런 교훈이나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색입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종교를 가장한 가르침, 교훈 또는 철학으로서의 이러한 종교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적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볼 때는 결코 이러한 종교들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좀 더 진보시키거나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교, 유교, 도교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세속과 세상으로부터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가르침과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과연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소위 종교들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갔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개인주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누구요?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믿고 우리는 논어와 맹자를 읽고 대학과 중용을 읽는다고 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대면천지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내놓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의 자아를 죽여서 완전히 무소유, 무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소위 종교를 가장한 철학적 가르침들은 결코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종교들이 과연 여러분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종교들이 과연 이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살인과 강간과 전쟁의 문제를 과연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들이란 우리의 죽음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를 믿는 사람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우리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도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강좌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협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조정민 목사님은 강남에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를 개척을 해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50대에 진입을 하면서 아마 개척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MBC 방송국에 잘 나가는 아나운서, 돈도 잘 벌고 세상 명예도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조정민 아나운서, 그분의 부인이 모태신자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을 따라서 가끔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정민 씨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백하기를 40대까지 불교적 환경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서 가출 아닌 가출을 해서 절간에 가서 머리를 막 다 밀고 스님처럼 살아보았던, 불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의 아내를 구출해 오려고, 구원해 오려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의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이거 이상한 사람인데 그 교회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무슨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질 않나, 무슨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그러한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을 해부하고
PD수첩처럼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더 탐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생명이구나. 기독교는 신앙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골프를 치러 여기저기 다녔던 조정민 씨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재물을, 그 모든 재산을 다 뒤로 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Why Jesus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일반적인 종교적 추구와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 아마 오후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이 Why Jesus라고 하는 신앙 강좌를 매주마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결실물이 Why Jesus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까 종교라는 것이 절대자와 조물주와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절대자와 인간 사이의 교제와 교통이 종교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구상에 종교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진짜 종교는 바로 기독교뿐일 것입니다. 세상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독교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개선이나 발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해야, 그래야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면벽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10년 동안 무건수행을 해도 말 한마디 하면 10년 공부 도로 암이 타불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사조는 사탄의 새로운 전술 전략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싱귤러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플러럴, 복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럴리즘 하면 다원주의입니다. 진리가 여러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대입하면 religious pluralism 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무슨 종교를 믿든 어떤 교주를 신앙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종교와 그 교주는 당신을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정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사조입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 설교 때 블레셋의 다곤 신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블레셋의 다곤 신상.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도 믿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믿고, 즉 우상 종교도 믿고 유일신 종교인 하나님의 종교, 그죠? 기독교도 믿고 자기의 종교의 전시장에다가 다곤 종교도 올려놓고 여호와의 언약궤 종교도 올려놓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현대판 블레셋 다곤 숭배주의자들입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부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다른 우상신도 믿으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는, 또는 교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듣는 설교의 메시지는, 목사와 설교자의 메시지는 그저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추구해주는 교훈이나 도덕 강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들은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강단이 그저 시시콜콜한 이 세상에서 사업 잘하는 방법이나,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좋게 해주는 방법이나, 이 세상에서 치유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정도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힐링 캠프를 가십시오. 그쪽이 훨씬 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힐링해주기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감정을,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의 정서를 힐링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약간의 정서적인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만족감을 안겨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기독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영돈 교수님은 그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 방랑하며 헤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하는 말은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당신은 왜 기독교 신앙을 저버렸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주일날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예배하지 않고 산으로 들러 나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어서라고 하는 무책임한 이유 외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교회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라고 하는 이유 외에 당신이 내세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기독교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기독교를 시험해 보았습니까? 기독교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알고 싶으십니까? 기독교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지혜서를 읽고 복음서를 읽고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밖에 있게 만드는 주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오후에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벽 7시에 예배를 드리고 9시에 급하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독교의 메시지에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엘라이어스 메데이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또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을 알고 계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가끔 가면, 식당에 가끔 가면 제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서버들, 그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책망을 해요. 불러다가 혼을 내고 회를 먹으면 이게 생물이냐 아니냐 거짓말 하지 마라. 너 거짓말하면 나한테 혼난다. 뭐 이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돈을 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엘리아스 메도로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차례 일하는 자기의 테이블에 와서 수정을 들고 있는 서버들에게 항상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의 가방에서 조그만 책을 하나 꺼내서 선물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성경입니다. 자기의 자비를 털어서 식당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는 교수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잘 먹고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이며 기독교의 메시지는 죄와 사망과 영벌과 지옥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며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대의 견해는 예수님이 그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저 사람이며 그저 선생님이며 그저 위대한 스타이며 그저 도덕의 모범이며 매우 존경받을 만한 정치가요 해방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자, 맹자, 노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견해이자 열광자들의 견해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정신이요 가르치심이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정신만 중요할 뿐이죠.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 역시 가르침이요 일종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참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살인과 강간과 폭력과 압제와 테러와 전쟁과 사고와 사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지나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영광을 예비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주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잘못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그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주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바르고 곧으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저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와 장식품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구약시대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신약의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널리 높이 깊이 있게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